오늘 말씀 제목은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영적 파도를 일으킵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우리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갑니다. 마음이 시원케 됩니다. 이것이 아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 내가 꽤 그래도 나름 했는데 참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리더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막 간증하면서 감격하고 하는데 왜 나는 내 믿음은 썰렁한가?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싶은데 이런 간증이 없을까? 답답하고 좀 마음이 심란한 분들 계시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당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나 지역에, 이 가나 마을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자기 마을 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팍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가지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스펙이 있고, 이 정도 능력이 있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산입니다. 저기 오산 워십센터가 아니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업이 있죠. 대기업 삼성그룹의 대표 이건희 회장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결국 비교적 젊은 나이인 78세, 요즘은 78, 젊은 나이입니다. 78세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병원이라는 그 엄청난 의료진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전담 주치의가 바짝 붙어서 수시로 건강을 체크했었고 1년에 2번 이상은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 왕의 신하라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을 직접 이렇게 수행하는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고 또한 부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을 인간관계의 어떤 폭도 넓었을 텐데 사랑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팔방으로 뛰어봤지만 허다한 노력을 했지만 점점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때 자신은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의 절망감은 어떠 있을까요? 내 사랑 아들이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쳐서 별의별 의사와 명약을 썼다 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께서 자기 마을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2장에 살폈지만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지방에 사는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미 이 기적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당연히 이 가나 마을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도 동일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왕의 신하는 그래, 그분이라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라면 우리 아들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장 일어나 예수라는 분을 만나야겠다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왕의 신하의 마지막 희망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신하가 그처럼 만나려 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람과 파도 그리고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무시했고 하나님의 아들 웃기네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이런 분들과 같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근본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악 속에 빠져서 질병과 가난과 사망과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의 그 근본 자리를 비우시고, 할렐루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막 고기도 하나도 없다고 막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불평하다가 어땠습니까? 그걸 들으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여차하면 또 원망 불평하는 거.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문제 앞에 원망 불평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요즘 말하면 사막의 코브라입니다. 코브라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봅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바로 놋뱀 대신 예수, 그분은 독이 없으십니다. 독이 없는 놋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서, 여러분 불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실에서는 여러분 코브라 독사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이 뱀이 바로 마귀 귀신입니다. 마귀 귀신이 독을 싸가지고 우리 인간의 속에 독을 뿌려서, 죄를 뿌려서 계속 죄 길로 끌고 가는 이 놋뱀에게 물려서 신음하는 우리 인생들을, 질병과 죽음과 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 모두를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의 독이 사라지고, 모든 죄의 독이 사라지고 영원한 자유와 평강이 임하고, 할렐루야, 영생과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놋뱀 대신 장대 끝에 매달리신 놋뱀을 바라볼 때 독이, 불뱀부터 물렸던 독이 싹 사라진 것처럼, 할렐루야, 동일하게 오늘날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마귀 귀신으로부터 속아가지고 유혹당해가지고 범죄하여 죄악 속에 신음하고 질병과 고통과 가난 속에서 점점점 죽어가며 저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우리 인생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마귀, 이 귀신이 준 죄의 독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장대 끝에 매달리신,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죄의 독이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모든 질병도 사라지고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왕의 신앙,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 용한 의사, 명약을 다 써봤지만 거의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죽게 되었더라, 사망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고통 앞에 왕의 신하라는 자신의 지위도, 권세도, 부도, 인간관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요, 자기의 어떤 지위, 왕의 신하라는 권세, 자존심 다 내놓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처럼 자신의 고통스러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놀랍게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결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만약 이런 심각한 고통의 문제가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을 찾았을까? 아니, 자신은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그가 어찌 목수의 아들이 예수께 나아갑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터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고통, 이 고통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라는 것이 터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깊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처럼 나의 위치, 나의 알량한 자존심, 나의 어떤 그럴듯한 이 스펙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것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행동이고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요, 뜻밖의 고통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됐고, 이 고통 때문에 그는 결국 대박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폐결핵이라는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찾을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피를 토하는 이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국어교사로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하면 국어교사는 말을 해야 돼. 뭐 수학교사야 칠판에다 이러면 끝나지. 그럼 국어교사는 말 안 하면 다 멀뚱을 쳐다보고 있어. 말했다면 각혈이 나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혹시나 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 저희 아내 우리 김용수 목사를 따라서 26살의 그 젊은 청년 시절, 중등 교사로서 자아가 충만한, 젊음도 있지, 그래도 나름대로 중등 교사지, 그런 인생이 폐결핵이라는 치명적인 질병, 어쩔 수 없이 목사님도 아니고 그것도 남자 전도사도 아니고 여자 전도사님 앞에 내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왜? 난 살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남들 그렇게 기도받고 치료받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고, 나를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머리 숙여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폐결핵의 고통이 바로 엄청난 저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축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질병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물론 교장으로 은퇴직한 것도 나름 보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게임이 되지 않는, 할렐루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지금도 신바람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란, 고난이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기만 하면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고통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그러나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그 고통은 저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주입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1살 어린 나이에 내성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뼈에 가만히 살이 그냥 겉살이 붙어있는 그런 하반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장한 것은 얼굴밖에 없어요. 다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얼굴도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눈동자뿐이었다. 눈동자, 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을. 이 제목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요,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을,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안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 주님 바라보아라,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바라볼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장대 끝에 매달리신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간 인생들이 다 뱀의 독이 사라지고 치유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할렐루야, 죄의 마귀 사탄이 준 죄의 독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이 다 죄의 독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강이 임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괴로움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해결한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답답하게 속으로 울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만 왜 이런 생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좌절과 깊은 슬픔 속에 사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오늘 왕의 신하처럼 겸손히
예수께 엎드리기만 한다면, 나오기만 한다면 더 이상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심각 고통은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당신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정말로 신바람한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왕의 신하가 처음 찾아와서 주님께 간청을 하는데 의외로 주님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아니, 은근히 책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처럼 왕의 신하를 간절히 제발 좀 우리 아들 이렇게 간청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48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만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직도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나오지 않았구나 아셨어요. 네, 이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무슨 신앙? 바로 이 기적 중심의 신앙. 기적 중심의 신앙.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그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기적만 구하는 신앙이라. 기적만 구하는 신앙. 여러분, 기적 중심의 신앙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는요 믿음으로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기적 보여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근데 그건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그분은 여전히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온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기적 보여줘야 믿지, 이런 것은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Give and take. 당신이 줬으니까 내가 줄게, 믿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태인들이 순수하게 믿으면 좋은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 아들로 믿으면 좋은데 당신을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를 먼저 보여주라는 거야. 보여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이걸 거부하신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거부하셨죠? 이런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별거 없냐고 돌아서 버리거나, 기적을 보여줘도 10중 8구 기적만 챙기고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 이전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믿음 후에 기적을 표적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가운데 당신에게 주어진 기적은요 그 인생에 유익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근 40년간 신앙생활을 오면서 기적을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교회 나가면 병 고침 받을까? 나는 사업에 지금 실패해가지고 그러니 혹시 교회 나오면 사업이 새롭게 부흥할 수 있을까? 번창할 수 있을까? 나 이 고통스러운 문제 교회 가면 해결해 주면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거래식으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 와도 뭐 별볼 없네 하고 실망하여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요 왔다가 병도 고쳤어요. 사업도 새롭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신뢰할 수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죠? 한 달 작정기도 하시면 치유받는다. 믿습니까? 이분은 믿습니다. 그랬지. 혹시나 하고 이런 믿음. 결국은 나중에 진짜 주사인데 약 한 톨 먹지 않고 진짜 그 여자 전사함으로부터 안수기도만 받았는데 깨끗이 치유됐다고 그분이 선포하는데도 선생님 하나님께 그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보고 믿습니까? 근데 입으로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이게 있었어요. 기적만 바라니까 그러더라고. 병원에 가서 그 내과 과장으로부터 다시 진료받았을 때 그 폐결핵 흔적이 남거든요. 어떻게 급속히 치료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확 들었냐면 혹시 그 전도사님이 아침에 우유 한 잔에 노란 자를 타서 먹으라는 거 그것이 효과를 받지 않나? 요 따위 생각을 하더라고. 요 따위 생각을 하더라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놀라운 직장 휴직하고 9개월 저 공기 좋은 가서 집중으로 치료하더라 하는 그런 인생은 한 달 만에 깨끗이 사람이 치료했는데 우연이 아닐까? 요따위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폐결핵으로 괴로워할 때 그 여자 전사님이 늘 저를 위해서 안수하면서 늘 저에게 물어보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믿으십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표적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 이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 치료받는 것입니까? 내가 믿어서 병 치료받았다. 내가 믿어서 사업이 대박났다. 내가 믿어서 승진했다. 이게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정말 본질.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바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는요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밀려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질병 치유돼도 다시 어때요? 다시 병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 죽는 게 인생이에요. 나사로를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다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영원히 살았어요? 나중에 다시 죽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치유는 바로 구원입니다. 오직 구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되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저도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연이라고 생각이 또 들었지만 뭔가 있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있긴 있다 이 정도. 기적을 체험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있다 하면서 점점 예수께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한 그런 접니다. 그러나 구원과 부활 영생을 믿지 않는 가운데 체험하는 기적은요, 제가 흔들렸잖아요. 흔들렸어요.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할렐루야, 우리 김영순 목사를 만나니까 꼼짝없이 주의 길을 가게 되고, 아멘. 기적을 체험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왕의 신화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께 자기 집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하셔요. 제발 저희 집으로 가소서. 그래서 내려오셔서 빨리 우리 아들 좀 손을 얹고 안수에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 말씀하셔요. 오늘 50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국어로도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도 보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이 의미는 이미 지금 회복되었다는 거야. 회복돼서 완전히 다시 살아났으니까 걱정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집으로 가라는 거야. 이 말씀은 이 신하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였어. 아니 지금 우리 아들 내 집까지 지금 예수님 계신 곳에서 얼마나 거리가 먼데, 또 어떻게 말만 했는데 완전히 살았다고? 아니 지금은 또 혹시 살았어도 가다가 도중에 다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 별 생각 없죠 지금? 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잖아요.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 뭐예요? 여기서 제가 감사. 야, 참으로 다행스러운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신하가, 여러분 이것이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비결. 아멘. 믿음으로 행동해야 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 자, 보실까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왕의 신한 사람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네,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어요. 즉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믿고 갔어요. 행동했어요. 가버렸어요. 가라 하니까 살아있다. 딱 살아있다. 이제 가봐. 딱 가버려.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자기 종들을 만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 주인님, 아들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니니까 아멘 별로죠. 할렐루야.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7시에 그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갔어요. 믿고 갔어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우리 이미 살펴봤지요.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2장 보십시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 그들이 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이런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어디입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또 떠서 열애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어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때가 어느 때예요? 완전히 추수하는 이 곡식을,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우기입니다. 우기. 언덕까지 막 물이 넘실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고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강이 그치고 그 엄청난 강물이 그치고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다. 자, 여호수아서 3장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편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요단강 언덕에는 이미 그 우기여가지고 물이야, 강물이 막 흘러 넘치고 있어. 엄청난 세기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 언약궤를 메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때 요단강에 이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엄청난 물이 막 넘치고 있는데 그냥 이거 뭐 무거운 언약궤를 맸으니 물속에 이 강물에 들면 끝나는 거죠. 이거 꼼짝 못하는 거죠. 그냥 몸만 뛰어들면 살짝 이렇게 따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발에 물이 딱 잠기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순간 요단강 물이 그치고, 할렐루야, 여배로 한 곳에 쌓이면서 여배를 향하여 흘러가는 강물이 온전히 끊어졌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쫙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백성과 제사장의 수준이 갈라져. 제사장의 영성은요, 뛰어드는 수준이야. 죽음을 뛰어드는 수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럼 백성들은 좋다고 와우 가는 거예요. 이 수준이 달라. 아무튼 만약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걸 내가 몇 차례 한 것 같네. 아멘, 아멘 하고 아무리 아멘, 아멘 했어도 물은 그치지 않았어. 아시겠습니까?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뛰어들었어요. 발을 딛는 순간에, 행동하는 순간에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 확 열리고 그 땅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참 믿음이란 반드시 행하는 믿음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것입니다. 아멘. 열대를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놀라운 치유를 받았습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꽉 있는데 그 가운데 막, 원래 혈류증 여인이요, 혈증 여인이 이미 성한 사람 곁에 가면 이 사람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됩니다. 돌에 쳐. 죽음을 각오하고 혈증 여인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다 부정 타버린다고. 부정한 여인이고, 그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사람들 가면 다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머릿속에 끼어들어서 뒤로 막 헤치고 가서 주님의 옷을 딱 잡으니까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세상이 실망입니다. 어떻게 말만 하시고 그러십니까? 와서 직접 좀 손을 대고 좀 해주셔야지. 살아있다? 그 말만 하면 됩니까? 그랬다면 끝났어요. 그런데 믿고 행동했어요. 그때 깨끗이 아들이 치유받은 거예요. 참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기적을 체험할 능력이 될까?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두 번째는 우리 바로 입술에 말이 달려 있습니다. 입술에 말.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자 그 정확한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본문 52절 53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진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니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자보세요. 그 낫기 시작할 때가 언제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어요. 어제 7시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한 그때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한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많지만 시간 관계상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 옛사람, 나라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쨌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나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아멘. 전혀 예수님이 살고 계신가 느낌이 없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나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In Christ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권세가 바로 내 권세가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권세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내 권세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찬양 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이거 하셔야 돼요. 네, 저를 따라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아멘을 중요해요. 어린아이처럼 저를 따라하는 분이 지금 천국에 임했습니다. 근데 저것이 뭔 짓이요?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천국에 올 거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됐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 그분이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나는 덩달아 그분 때문에 수지마다 인생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진짜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곧 끝납니다.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 뭐겠어요? 예수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이 예수님처럼 당연하게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이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예.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내용 그대로 삶에서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라니까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 아니에요. 나쁜 능력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쁜 권세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나쁜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나쁘게 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능력이라 좋은 게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더럽고 악한 말을 자꾸 내 입술에 하잖아요. 그대로 삶에서 부정이 나타나고 더러운 것이 나타나고 여러분 악한 일이 나타나 버려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막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 민수기 14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다 엎드릴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맹세하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히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너 맹세하는데 너희 말한 대로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뭐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행할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실제로 부정적인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군대 장관 하나 세워서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놈들은 그 말이 그대로 다 들려가지고 그대로 다 됐어요. 다 원망 불평한 내용대로 다 죽었어요. 모두가 시체가 돼가지고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긍정의 말을 선포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정복한 거예요.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눈앞의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두렵고 엉망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 기도와 달리 막 복잡하게 돌아갈지라도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막 긍정의 말하세요. 예수님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합력하여 손을 잃을 것이다. 믿습니까? 네. 왜 그렇게 하나요?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비전의 땅은 어렵다, 안 된다, 상황을 봐라, 뭐 하라, 다 끝나. 아멘.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면 된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역사는 끝나는,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 권세.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보십시오. 죽고 사는 거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의 행불행의 결정이 이 세 체에 달려서 혀. 여러분이 지금 언어가 어떤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세요. 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10분만 대화해 보면 이 사람 인생을 내가 짐작해 버립니다.
왜? 10분간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리 막 이 소리, 그 인생 보나마나 안 좋게 흘러갑니다. 딱 영적으로 캐치가 돼버려. 근데 이 사람은요, 뭐 어려운데도 뭐 잘 될 것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딱 답이 나옵니다. 잘 됩니다. 왜? 예수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처럼 견고했고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습니까? 화살을 잘 쏴가지고, 아니면 와 해가지고 그 성벽 밑에 기초돌을 막 빼라 막 사람들이 저기 하면서도 위에서 막 돌 굴리는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외치고 세상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 성벽이 내렸어요. 이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서 제가 찬양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찬양, 소리 높여 외칠 때 모든 어둠 무너져 나에게 능력 있네 주 내게 주셨네. 믿음으로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네. 나에게 능력 있네 주 내게 주셨네. 이 정도 훌륭하게 불렀죠. 여러분, 믿음으로 외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소리 높여 외칠 때 우리의 말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께 능력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어도 착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의 권세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선판들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은혜를 나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실 때,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내 영혼을 막 소생시켜가지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막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어둠에 삶 엄청 굴짝을 다녀버려.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공이 내가 됐을 때, 여호와가 목자 됐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삶 엄침한 골짜기가 다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파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는 어떤 수준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삶 엄청 골장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를 하면 부족함이 없는 정도 만족. 여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문제가 터져야 될 거 아니야. 사면초가 갔으니까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완전 내 인생 몽땅 쪽팔리는 현상이 끝나야 되는데 결론이 뭐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결론이 내 평생에 선한 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입술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눈앞의 상황이 엉망진창 불안하게 돌아갈지라도 긍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의 체험들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